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그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시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오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가 유대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올 때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며 시작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애굽의 집집마다 그들의 장자 첫째 것들을 쳐서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지금 그 자유의 소중함을 감사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월절에도 이제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어린 양을 남김없이 먹으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리더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온 큰 무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 예수가 자신들을 위해 죽어야 할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엄청난 그 반전으로 이제 며칠 뒤에는 그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을 이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은 그곳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와 물을 쏟으며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유월절에 자신의 그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걸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역설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의 진리이지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생각, 기대와 전혀 다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제 주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인 거룩한 성으로 가십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 왕궁과 성전이 있으며 로마 식민지의 그 총독이 있는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그 최고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에서 가장 큰 토론토처럼
유대의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 토론토와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성공을 위하여서 꼭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땅이었지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침 유대의 최대 명절이라 전국에서 모여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 백성들은 자신의 그 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위에 깔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쉬어라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그 행렬을 기쁨과 예수님의 그 행렬을 큰 기대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이 광경을 한 발짝 떨어져 멀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이 일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너무도 알 수 없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화려하고 큰 도시에, 그것도 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그 도시 인구의 몇 배가 이 명절인 유월절로 인하여서 모이는 이 예루살렘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토론토에서 가장 큰 일이 있는 유현진이 야구를 하는 그때에 이제 둔드라스 그 거리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에 아주 낙후된 시골인 갈릴리,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소외된 이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시며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던 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성전의 도시 유대인의 예배처인 이 화려한 수도에 들어오시며 그 수많은 환영 인파 앞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엄청난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과 강하고 큰 것, 외형음에 추조하는 우리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다림 속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화려한 도시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 더 멋지고 대단한 행렬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기독권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으며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도 못하는 그 갈릴리의 빈민과 그 천민과 가난하고 얼린인 그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갈릴리의 모습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 예배하러 온 그 백성들의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상인과 제사장들, 불필요한 율법으로 백성들을 속박하는 그 위선자든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역설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갈릴리보다 이런 화려한 예루살렘을 더 좋아합니다. 더 크고 화려하고 누릴 것이 많은 이 예루살렘을, 그 큰 성전을 더 좋아하고 그곳에서 안락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힘이 없어 억눌린 자들이 있는
가난하고 배고픈 아픈 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의 마음을 두시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시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설의 하나님,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화려한 권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그 희생의 십자가의 패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실 그 예수님을 우리 갈릴리에서 이번 사순절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수가 많고 우리가 가진 그 부요함과 안락함으로 이곳 토론토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낮아진 역설로 이 토론토 땅에 죽어가는 영혼, 가난한 영혼, 배고프고 아픈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축복합니다. 역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제 가장 크고 화려하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것 같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실 그 길 위에 깔아 놓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 혹은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가장 존경과 높임의 의미로 하던 그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의 행렬에도 백성들은 똑같이 자신의 옷을 벗고 이 가지를 꺾어 그 길바닥 위에 깔아놓고 최고의 존경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왕으로 예루살렘, 정치, 문화, 경제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반전과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 맞으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역설과 반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자신들을 종교적 정치적으로 억압하던 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던 것을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은 직접 그들의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답니다. 이 소문이 이리저리 퍼져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소문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예수님은 같은 장소,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계셨다는 그 사실들, 그것이 또 다른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왕의 주가 분명 맞으십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기다리고 찾는 왕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 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을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며 죽은 자들도 살려내며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능력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어 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왕, 그들은 그런 조정 가능한 왕이 필요했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풀어줄 권세와 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주기를 그들은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거나 높여드릴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호산나 우리에게 오신 왕이여 목 놓아 부르던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 기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제 바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외친 그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필요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주인이 늘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 역설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러한 진리와도 같습니다.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독립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항상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또 우리가 바라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압제로부터 칼과 창으로 싸우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화려함이나 안락함이나 세상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세상의 화려왕들이 누리는 호사나 그 세상의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그저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백성들의 그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그 패배해버리신 평화의 왕, 역설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유대 백성들의 오해와 잘못된 예수님의 생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왕 맞으십니다. 그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위하여서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죄된 삶 그 가운데 은혜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역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거대한 권력 앞에 힘으로 왕노릇 하시지 않고 가장 큰 역설인 십자가의 그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생명의 왕, 그 평화의 왕을 이 시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말로도 어려운 이 역설, 패러독스, 모순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 기대를 넘어서는 우리의 것들,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모순의 역설의 진리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구약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알았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예배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처럼 많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엄청난 십자가의 역사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듣고 있는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절대 이 역설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캠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금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를 위하여 기꺼이 괴로움을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에 놀라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영광과 은혜와 상급은 원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의 삶은 부담스러워 한 발짝 물렀습니다. 아니, 그 죽음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죽음을 향하여, 역설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크고 화려한 가장 큰 도시에서 성공과 칭찬과 환호, 그 화려함 대신에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성공과 알력한 삶,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누리기를 바라고 가는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필요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의 물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아픔의 문제, 우리 슬픔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죽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며 패러독스이죠. 예수님은 이 역설을 향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큰 역설이지요.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기도 모자라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역설이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아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역설입니다. 남의 잘못으로 내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데, 남의 죄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화려하고 큰 도시에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위에서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그 사실을 보면 말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역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근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며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 안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역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역설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화려한 권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겸손하고 죽기까지 섬기는 희생의 십자가의 그 패배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실 예수님, 예루살렘의 거대한 권력 앞에 힘으로 왕노릇하시지 않고 가장 큰 역설인 십자가의 이 패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하실 예수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그 안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이 예수님을 만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함으로 질책하시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향하여 가신 이 걸음이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